어떤 곳인가?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과 늘 함께 있는 곳, 그리고 하느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는 곳,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정말 하느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기쁜가? 아니면 오히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게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인가?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쳐 줬을 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하는 말에 좀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묵주기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의 길 하는 곳이고요. 영원히 성취조배하는 곳입니다. 또 영원히 하느님 말씀 듣는 곳이고,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또 영원히 교리 배우는 곳이고, 영원히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아이가 듣고 있다가 제가 그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간에 아유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에서 지내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나는 천국이 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이들이 전원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기도 안 해도 되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 안 드려도 되고, 영원히 십자가의 길도 안 해도 됩니다. 영원히 성취조배도 안 해도 되고, 영원히 미사 안 드려도 됩니다. 또 영원히 교리 안 배워도 되고, 영원히 이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만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 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옥에 가도 좀 지옥이 살만하고 또 편안할 것 같다. 지옥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전원 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의 이 공통된 논리가 무엇일까요? 기도, 미사, 십자가의 길, 하느님 말씀, 이웃사랑, 이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하기 싫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테살로니가 일서 말씀처럼 천국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어찌 천국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마음, 내가 미사 드리면서 느껴지는 마음, 또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면서 느껴지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갔을 때 느낄 마음입니다. 내가 짜증이 나고 하기 싫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고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보는 순간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더 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보는 순간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는 그냥 마냥 행복한 곳, 마냥 좋은 곳, 마냥 기쁨이 가득한 곳,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는 내가 삶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기쁜 곳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성사들, 그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냉담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도가 하기가 싫어지게 되고,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요소들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를 정말로 갈망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게 되게 되고, 하느님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하느님 때문에 기뻐지게 되고, 하느님 때문에 슬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 나라가 아닌 곳을 향해 있는지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생활, 저는 그 답이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사들, 예를 들면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받게 되는 여러 성사들이 있죠. 근데 그 성사들이 베풀어질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사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과 하느님의 신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의 도움으로 내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믿음 또한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 이 삶 안에 신앙의 기쁨이라는 보물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 매번 반복되는 그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미사할 때 좀 아주 유별나게 미사를 드립니다. 입당할 때 저는 물총을 들고 입당을 해요. 그래서 입당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총을 막 이렇게 쏩니다. 쏘고 제대 앞에서 인사하자마자 뒤를 딱 돌면은 아이들이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제대 올라가기 전에 물총으로 막 쏘요. 그리고 나서 강론이 시작이 되게 되면 뿅망치를 들고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맞추면 은총표를 주는데, 그냥 맞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 뿅망치로 참참참을 하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참참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이렇게 해서 예, 고개가 제 손과 같이 돌아가게 되면 뿅망치를 뿅 하고 맞고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통과된 거죠. 그렇게 미사를 드린 이유가 아이들이 미사 안에서 기쁨을 찾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가는 그 길이 짜증나는 길, 가기 싫은 길, 와서도 별로 있고 싶지 않은 길, 또 미사가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미사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설레이고 또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걸 좀 아이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천년성체를 주게 되었는데 한 아이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서인이에요. 그동안 저 천년성체 글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땐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원송동 성당을 사랑하는 서인 올림. 이렇게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림도 그려줬어요. 신부님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제로서 보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성당으로 오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설레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신앙의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죠. 우리 서인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저녁 미사 매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리고 복사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죠. 하느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곰곰이 한번 내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교우들과 관계 맺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우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틀렸다고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웃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느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내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본당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예뻤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학생들도 저 아이만 나타나면 와 되게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한 친구가 같이 성당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그 여자애가 너 좋아한대. 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제가 살도 좀 찌고 이렇게 그렇지만 중학생 때는 얼굴이 좀 반반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행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말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여자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여자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생각에 남아있게 되니까.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게 되고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게 될 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안에서도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구원의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죠. 대화가 사라져버린 관계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런 관계는요, 더 깊은 관계로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고 그 말씀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기쁨을 꼭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을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는 길로 좀 우리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만들어 줄 것이고, 더더욱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이번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하느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숙제 드릴게요. 이제 강의 끝내기 전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강론할 때 항상 숙제를 드리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하느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좀 내 스스로 자주 기억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성호경 그을 때도 성호경 그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당에 들어갔을 때도 하느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것을 하든지 하느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하느님께로 확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은총을 분명히 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